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여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많은 환란 속에서 사실은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환란이 많았다는 그만큼 고통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들릴 만큼 영향을 줬어요. 아니 환란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많은 교회 모범을 모델이 될 만큼 응답받았냐? 사실은 오늘 혹시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게 중요한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지고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거와 여러분이 제목이 딱 통하는 순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응답 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해서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항상 기뻐합니다. 아니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즐겁지가 않아요. 고통이 왔어요. 아주 힘든 일이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기뻐하라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래요. 왜 기뻐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해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으라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많이 신경 썼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쳐다보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도 모르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사단이 함정으로 파놓은 곳에서 사단이 있는 줄도 모르고요. 여기서 고통당해 왔습니다. 영적 문제. 그 다음에 돈, 성공. 끊임없이 자녀에게 공부해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들 그렇게 말하죠. 그게 어째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엄마가 볼 때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고 대신 뭔가 이루고 싶고요. 내가 너무 남에게 무시당했어요. 가만 볼 때 아이가 공부를 해야지 남에게 무시 안 당할 거 아닙니까? 돈이 좀 있어야지 남한테 이렇게 말하고 살 거 아닙니까? 상처라요.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만날 길도 없고요.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영적 문제 속에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이번 주에 전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얼마 전에 연예인이 자살했잖아요. 그때 기도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혹시 연예인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무조건 복음 전하고 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아는 분이 어디 있는데 연예계 쪽에 조금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그 일을 안 하고요.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쪽에 있을 때에 관계됐던 가수들 그럼요 연락 왔답니다. 왜 연락 왔냐? 마약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그 사람이 지금 죽었죠. 연예인들이 자살했죠.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마약을 하는데도.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됩니까? 도와줄 연예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된 사람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집착이나 중독이나 여기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영적 상태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 은혜죠. 여기서 빠져나온 길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항상.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실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혹시 외로움 속에 있어도 괴로움 속에 있든지 어려움 속에 있든지 두려움 속에 있든지 아니면 너무 무서움과 미움 속에 있든지 간에 만약에 복음 없다면 전부 상처인데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가난을 겪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까. 아파 보니까요.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암 걸린 가족을 돌봐보니까 얼마만큼 힘든지 이거는 말을 못하겠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암이 걸리니까 내가 암 걸린 것 같아요. 마음이, 정신이요. 사실은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살 수 있겠나? 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겪어보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에 독감 주사 맞을 거거든요. 여러분도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부산이 고향 아닙니까? 부산에서 제가 여기 2001년도 2005년도에 왔습니다. 오는 그 해부터요. 매년마다 독감 걸렸어요. 얼마나 추운지. 부산에서는 10년 지나도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1년에 겨울 되면 눈이 한 10번 오죠. 많이 쌓이는 눈은 몇 번 안 오지만 많이 와요. 그러니까 감기를 그냥 달고 살았어요. 한 3번 감기 걸리니까 4년차부터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왜냐? 그냥 감기면 괜찮은데 독감 걸리면 제가 걸리면 옆에 사람 걸려요. 옆에 사람 걸리면 아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걸려요. 나을 때쯤 다시 옮아요. 무한반복이에요. 그래서 겨울 끝날 때까지. 일단 시작이 내부터 안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시작해도 내가 건강하면 돼요. 이런 것처럼 왜 예방접종을 하냐?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어려움, 많은 환난, 많은 고통 겪고 또 지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사람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해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복음이 소중한지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저는 창세기 3장이라는 거를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너무 복음 받는 게 고통스럽더라고요. 복음 받게 되는 과정이 망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렘트들이 고통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바로 복음 깨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게 체험되면 고난을 안 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이 구별된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 속에서 주신 게 뭐냐? 구별된 권세입니다.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려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 삶의 문제와 현실 문제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분이 꼬여있죠. 해결이 안 되죠. 어디서 푸냐? 영적인 것부터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부분을 풀 수 있으면 나머지가 다 풀려요. 인간관계, 경제, 건강, 나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삶의 부분, 환경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영적인 미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능이 밥 먹고만 살라고 주신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고요. 어마어마한 죽음과 십자가를 견디신 겁니다. 그걸 통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사명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이 믿으면 누리기 시작하면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하늘에서 비 오고 태풍 불고요. 막 비바람 치고 우박 내리고 해도 돼요. 그 어느 정도 고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햇볕만 쨍쨍 내리집니다. 구름 아래서는 태풍 불고요. 바람 불고 뭐 우박 떨어지고 막
난리법석이에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따뜻해요. 태양만 보여요. 여러분이 문제 위를 넘어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더 이상 내게 걸리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안 옵니다. 하나님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구별된 사명을 여러분과 제게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영적인 힘을 많이 얻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새가족이나 혹시 다른 교회에 있다고 우리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교회 오셔서 일부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 오면 일부터 절대 안 시킵니다. 와서 무조건 은혜 받으래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와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구역부터 지교회부터 전도학교부터 모든 시스템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무조건 매일매일 힘부터 얻으세요. 교회 오셔서 예배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찾아내고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는 생각이 안 나요. 오래전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여러 가지 부분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말씀을 주신 답이 이거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성공하면 모든 부분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때 이해됐어요. 아, 영적인 부분부터 싸우면 이기면 나머지 다 이길 수 있다. 저는 그게 완전 답이었습니다. 힘을 얻다가 싸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어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사단의 특징이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요. 도망갑니다. 믿습니다 해야지 사단이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본당에 와가지고 캄캄한데 스위치 올리면 돼요. 그럼 불 쫙 다 들어와요. 내 마음의 불신앙, 염려, 두려움, 문제 속에 막 고통당하죠. 믿음 회복하는 순간 싹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으시고 영적으로 싸우시라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영적인 문화를 많이 남기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해라. 왜냐? 구별되어 있는 신분과 권세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깨달은 사람을 버린 적 있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찌감치 포기하고요. 여러분이 사명부터 회복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사명은 사명을 주신 분이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으면 싸우라는 겁니다.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눈 감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제가 밖을 많이 돌아다녀도 제 마음속에 늘 자녀가 품고 있어요. 안 그래요? 자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해외를 가도 아이들이 내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그게 24입니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목사님을 곁에서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목사님은 해외를 참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셔도 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계세요. 해외 가셔도 하루에 2번씩 꼭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돌아다니 보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미국 가면 미국에 있는 걸 생각해야지. 뭐 때문에 한국 걸 생각합니까? 근데 안 그래요. 미국은 있다가 오는 곳이고 여기는 내 삶의 터전이고 여러분이 늘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중요한 어려움이 왔다는 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인도를 잘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 특징이요. 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건 뭐냐? 이거를 늘 하나님께 질문해. 질문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우상 숭배한 사람 다 죽이고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요 앞뒤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의 기본 족속이요. 소문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데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홍해도 가르고요. 막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막 어마어마한 민족이라.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천하무적이라 죽겠거든요. 그래서 작전을 짠 거예요. 우리가 허름한 옷을 입고 막 곰팡이슬 이런 걸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와온 나그네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와친하자. 살려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행색이 그래요. 그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려요. 좋다. 살려줄게.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라. 가나안 족속인데 연기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영원한 이제 족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불신앙을 딱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남겨둔 게 뭐 이스마엘 족속 후예 아닙니까? 지금도 중동에서 계속 테러 일으키고 유대인들 막 죽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불신앙 한 번 때문에 오게 된. 여러분과 제가요. 큰 일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뭔지를 물어봐야 될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잖아요. 뭘 할 때에 물어보고 하라고. 냉장고 문을 하루에 막 수십 번 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야 너네가 냉장고 문을 한 번 열 때마다 전기값이 1,000원씩 나간다. 알겠지?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찌 알았지 싶어. 애들 이제 커가지고 안 속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열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열어요. 배고파서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지식, 경험적으로 안 물어보고 그냥 해요. 왜? 세상에서 많이 봤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거. 근데 그게 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복음적인 뭔가 선택, 복음을 위해서 뭔가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요. 선교를 나가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식을 할 만큼. 육신이 나는 너무 강해서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기도해도 굶으세요. 왜 굶냐? 내 자아가 너무 세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안 깨달아지니까. 예전에 그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원단 기도회 할 때는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1월 1일 첫째 날 말씀 받으면서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배고파요. 31일 저녁부터요. 더 배고파요. 이상하게. 내일부터 아침부터 굶어야 된다 생각하면요. 그래가 뭐 몰래 가서 과자 먹고 그러면 금식해야 되는데 뭐 과자 먹었다고 막 들키기도 하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일 속에 뭘 원하시는지 찾으려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무 강하다. 여러분 한 이틀만 굶어보시라니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날걸요. 여러분이 내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요. 내 생각이 너무 뚜렷하고 내가 이거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굶어보세요 좀.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내 자아가 꺾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남의 말이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너무 중요한 선교를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분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될 듯 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계속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게 뭔지.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나를 원하세요. 내가 가진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예배 앞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영적인 뭔가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개인에게 이게 옵니다.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잡았으니까요. 그 변화 속에는 이것도 포함됩니다. 치유도 포함됩니다. 내가 낫겠습니까? 예, 낫습니다. 왜 확실히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안 계신데 집사님이 몇 번이나 부도위기가 있었어요. 집사님 저녁에 새벽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전화 와요. 그러면 딱 보면 집사님이라. 이 새벽에 여러분 전화 받아요. 그럼 집사님 이래 말합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요. 왜냐? 내일 아침 부도 나는데 어떤 강큰 목사가 성도가 전화해서 내일 아침에 부도 난다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갑자기 안 와요. 그렇게 잠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되지? 고민을 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부도 난다는데. 방법이 없어갖고 어떻게 했냐면 매일 7시 반, 8시에 찾아가서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중한다고 해갖고 뭐 돈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시다. 근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내일 망하는데. 내일 돌아온 10억을 갚아야 되는데. 근데 한 번은 계속 전화하니까요. 화가 나더라고요. 나가서 그날 아침에 진짜 잘못 말했어요. 가서 막 망하면 어떻게?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망해야죠. 이랬대. 내가 나도 모르게요. 그때 이분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망하려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안 망하려고 그래 몸부림치면 안 망하겠습니까? 망해야지. 말해놓고도 주워 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잘못 말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아멘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망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았어요.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근데 이분이요. 안 망해요. 지금부터 잘하잖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 주는 거는 문제 주는 거는 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확인시키려고요. 어떻게 아시죠? 넘어졌다가 손 떼면 다시 올라옵니다. 신기하죠? 망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망해요. 제 말이 안 믿기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존재가 아무도 없다. 죽음이냐 칼이냐 위험이냐 적시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면서 이거 빨리 회복하세요. 믿음. 여기 나는 교역자고 나는 중직자고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분들은 이거 없으면요 주의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됐다. 내가 한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옵니다. 이게 중요한 전도자와 제자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오늘 저 밑에 있는 쪽에 지역에 분들이 우리 그 사회적 기업하고 어린이집에 왔어요. 탐방하러.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하고 옆에 이야기 같이 들어보고 이러는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해왔냐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고 해왔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강단 말씀을 따라 왔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만한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10년을. 물론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시고 왔지만 사실은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다 보니까 말씀이 결국 되는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 역사하는 자리로 끌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 내라 그런다고 용기 나겠습니까? 힘내세요 그런다고 힘 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몰라. 그럼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곳에 물어보고 방법 쓰고 이래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할 때는 어디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와. 정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야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을 딱 볼 때에 예배 드리면 참 좋은데, 예배 드리고 복음 속에 있으면 다 될 건데,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영적인 애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통당하고 복음 안 깨닫고 문제 당해서 복음 누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거든요. 기도 없이 되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라는 이 자리까지 오니까 누군가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알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도가 뭔지는 나 봤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딱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에 5번씩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가족이.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알아요. 그분의 기도가 과부였거든요. 남편 일찍 죽고 5남매를 키웠어요. 그럼 돈도 없죠. 배경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뭐냐? 밤에 들어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그럼 기도하면 저 뒤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새벽 보면 저 앞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는 의자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기도하는 곳이요.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 울다 보면 저 앞에 가 있어요. 나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청년 때. 아이씨, 기도한다고 되나 하면서. 맨날 교회 가서 울고. 나 그게 그런 모습이 너무 짜증나는 거 있죠. 복음 잘 모르니까. 나가서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해야지. 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되겠나? 근데요, 제가 이제 복음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이 브레이크 없이 막 파열되는 거 있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딱 하나밖에, 내가 그때 교회를 다닐 걸. 내가 그때 하나님께 갔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되니까 사실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시간이 적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전에는 제일 싫었는데 지금은요, 그래, 저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섰다면 이제 내 기도 갖고 모든 사람이 살도록 내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고 가족을 두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 사랑한다, 수고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피곤하지 않죠.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진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한다,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전도하거나 제자를 찾거나 훈련해 하거나 뭔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볼 때는 희망이 생겨요. 소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못 기다리면 뛰쳐나가겠죠. 못 기다리면 내가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시간 지나보면 또 안 돼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오늘 밤에 하나님 역사하면 닫혀진 전도의 문, 제자의 문, 경제의 문, 모든 문 다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맞다면 내 개인에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내 마음이 돌아서겠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이 회복되겠죠. 근데 믿음 가지고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할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요, 밤새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제가 이 단어를 썼는데 다른 말로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뭘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컷 일했는데 안 되면 힘 빠지죠. 피곤하죠. 그런데 별로 뭐 안 했는데 힘 안 들이는데 잘 풀리죠. 힘나죠.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에, 특히 우리 교회, 하나님은 부흥과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를 보고 내일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을 보시고 내일이라는 무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뛸 수 있는 현장과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걸 하니까 계속 연결돼요. 전도운동이 계속 이어나서 이어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입니다. 현장에 집중하세요. 제가 오늘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저녁에 어머니께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디 사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산대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오늘 진짜 메시지 들어보니까 간절하게 어머니 생각나는데 꼭 복음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눈물이 막 걸성거서 그러시라고. 여러분 복음 들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럼 그 현장에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을 놓고 집중하시라니까요. 많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살려야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망한다니까요. 딴 길로 못 가요. 성령께서 딴 길 가면 막아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인도해요. 근데 불신자들은 만약 복음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요. 종착역으로 가요.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됩니다. 살릴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에 집중하는 뭔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갖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돼요. 여러분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이가 아무리 그래도 아이에게 좋다고 해서 부모님이 함부로 못 먹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1년이 채 안 된 돌이 안 된 아이에게 홍삼입니까? 인삼을 먹였는데 그게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영양제인데 효과가 좋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먹였는데 아이가 죽었다니까요. 왜냐? 그 아이에게는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신문제가 있다, 뭐 알코올 중독이 있다, 아니면 우울증이 있다, 뭐 조울증이 있다, 공황장애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메시지 많이 듣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지도 2부 메시지 하나를 다 못 듣기 때문에 제가 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루에 매일 시간 정해놓고 10분씩만 계속 반복해서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막강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 10분을 집중하는데 그 10분의 집중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내가 사역을 잘해서 치유되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사람을 치유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지 치유가 되는데. 그래서 진짜 응답받고 싶은 분들은 많은 메시지를 듣지 말고 하나를 가지고 응답을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갖고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내게 답을 줘요. 그게 계속 체험돼요. 매주마다. 그럼 수요 예배 와가지고 또 수요일날 하나님 질문해요. 근데 수요일날 또 답이 와요. 수요일날은 교육자분이 돌아가면서 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줍니다. 그게 체험돼야지 사람의 소리를 안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해요. 그게 만약에 체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답답할 때 기도원 갑니까?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방언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그랬어요. 전 답답하니까 옛날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많이 기도원에 가면 어떤 현상이냐?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뭐 보이고 들리는 사람요. 아십니까? 그 신비주의 하는 은사. 근데 그게요, 얼마나 무섭냐?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보고 나중에 크면 정치한대요, 정치. 근데 그게 한 번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듣고 한 10번 들고 머리가 각인돼 버려요. 일이 안 되면 내가 정치학과를 가야 되는데 정치학과를 안 갔어. 정치는 무슨 정치입니까? 복음이 좋아가지고 지금 일이 좋은 걸 하고 있는데 복음에 못 깨달으니까요. 그렇게 뭐 체험하고 보고 듣고 뭐 말하는데 눈에 뭐 안수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속 시원해요. 근데 돌아오면 집에서 너무 답답해요. 교회 가도 답답하고 집에 가도 답답하고 학교 가도 답답하고요. 답답천지라 진짜. 이런 제가 사람 때문에 영향받고 환경 때문에 영향받고 누가 뭔 말하면 귀가 혹 해가지고 혹시 저 말이 맞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말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합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걸 걸어라니까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을 살리는 게 여러 말씀이 아닙니다. 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 237 나라 살리는 집중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받는 게 열매를 많이 맺고 응답을 많이 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이유 구별되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니까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일이 잘 돼가지고 응답이 왔고 또 축복이 됐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수준은 조금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는. 보통 우리 감사한금 이러잖아요. 생일 감사, 뭐 새롭게 이사 가서 감사. 왜냐하면 감사할 제목이니까. 뭐 입학 감사, 뭐 승진 감사, 뭐 졸업 감사. 좋은 일이니까 감사하죠. 근데 이제는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세 가지가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세 가지가 성취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개인에게 항상 성취되고 있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는 자에게 계속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금요일은 저녁 8시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약속이 안 되고 여러분이 목요일날 저녁에 오면 아무도 못 만나요. 설교자도 없고 성도도 못 만나고요.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잡아야 돼요.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응답돼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응답이 없는 때는 하나님 이유를 말합니다. 저희 아이가 6살 때 태권도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태권도장에 가서 관장님을 만났어요. 우리 아이가 6살입니다. 그럼 보통 관장님은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돈 벌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 관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서 아버님 7살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다른 관 태권도에서는 다 6살 보내라는데 왜 여기만 7살에 보내냐 이러니까 이분 말에 내가 신뢰가 쌓였어요. 아버님 아이들이 보통 7세 때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된대요. 근데 보통 6살이나 5살 때 오는 애들도 있는데 혹시 오다가 만약에 두려운 일이 있거나 위축되는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권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근데 7살이 되면 어지간하면 사회성이 많이 발달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어려움이 와도 그런 걸 잘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7살이 한 친구들이 3품, 4품 계속 한대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이분의 말이 너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체육인으로서 자기 석사까지 했대요. 나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6살 때 자기 태권도 보내달라는데 내가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관장님께서 사회성이 발달할 때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6살인데. 그러니까 7살 때 가라. 안 간대요. 빨리 보내달래요. 그건 내가 지금 설명을 하려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애한테. 안 돼. 근데 계속 매달 이번 달에 보내줍니까? 아니. 7살 때. 아니 가고 싶다니까 아빠. 6살 반이 됐어. 여름 때. 또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름 때 막 가면 뭐 수영장도 가고 이런 거 한대요. 태권도. 보내달라는데 와 내가 그걸 계속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데 내가 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냥 10월 달에 보내주자. 꼭 12월 달에 보내야 되나? 1년 다 채워가지고. 결국에 일찍 보냈습니다. 제가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응답 없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갖고 여러분에게 이유를 설명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되는데 무응답도 응답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때로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이 뭘 성취하냐?
신기하죠. 전도가 되는 사람 특징이 만남이 기가 막힌 만남이 와요. 제자를 만나요. 전도가 되는 만남이 와요. 이번 주에 한 두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복음 전하면서 느낀 이분 두 분 다가 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그러고 뭐 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준비 다 돼 있어요. 이미 영접하려고 준비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는 건 안 어려워요. 영접하려고 마음 먹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버리면 일이 쉬워져요. 이게 뭡니까? 사모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살리기를 원하신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300지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인데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사람 살리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산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산업이 되게 하십시오. 영적인 욕심을 가지세요. 야곱처럼. 이거는 가질수록 좋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전도 잘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다락방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불신자 살리지? 영적 욕심을 가지시라니까요. 성취되니까. 두 번째는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과 응답이 참 많아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2005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강단을 축복하셨고요. 말씀대로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따라 안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셔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는데 저는 저 중원3 사거리 때요. 거기 3층에서 여기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장로님 기억하시겠지만 60명 정도 됐나요? 그거 갖고 여기 지금 들어왔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무슨 60명 갖고 여기 들어옵니까? 심지어 우리 목사님 중에 똑똑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보고요. 그때 전사, 이 전사, 네 생각을 해봐. 예?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부목사님 뭐라 했냐면, 야, 여기 지금 1000명 들어가는 공간이야. 몇 년 되면 1000명 채울래? 계산을 해봐. 계산이 안 나오죠. 어떻게 1000명을 몇 년 만에 채웁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할래? 그걸 계획을 다 하고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교회가 부도나. 교회 부도났습니까? 부도 안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그렇게 사업처럼 사업 계획서 짜가지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말씀 갖고 인도하시거든요.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말씀 갖고 축복하시고 말씀 갖고 인도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만 딱 결정하시면 돼요. 내 생에 남은 생을 어떻게 주 앞에 다 드릴 것이냐.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3기업을 딱 들으실 때 내가 그럼 다 동북해어 갖고 나사 가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게 여기와 연결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기 남부 재앙 막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멸망당하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하고 렘데를 하면서 렘트를 키워내는 거죠. 이러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원하는 것. 3위 현장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자립은 교회 문제뿐만 아닙니다. 개인이 미자립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경제도 미자립이고. 자, 이번 주에 어떤 분의 말을 들으면서 빨리 경제를 독립해야 된다. 부모님 경제로부터. 빨리 신앙이 독립해야 된다. 부모님 신앙으로부터. 다 엮여가지고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 독립하십시오. 경제 독립하라니까요. 미자립 복음 가지고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미자립 시대, 미자립 교회. 아니 교회뿐만 아니고 10곳의 식당을 열어도 9곳이 망하고 한 곳만 돼요. 시대가 그런 상황이에요. 미자립 이거 해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민족 살려내야 됩니다. 특히 다민족 살리려면 다민족 렘트를 절대 살려야 됩니다. 위에 있는 다민족은 한국에 돈 벌러 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안 없어집니다. 한국에 있는 이유가 뭐냐? 돈 벌러 왔다니까요.
그 아이들을 무조건 살려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저 아이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도와야 돼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 아이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순간 끝납니다. 언젠가는 자기 나라 갈 거거든요. 우리 아브리아나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우리 그때 집사님 뭐라냐면 아브리아나가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우리 집사님도 그래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요. 언어, 스왈리어 자기 모국어요. 한국말 사투리까지 다 알아먹고요. 진짜 지금 4개국어입니다. 4개국어 하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저 아이가 조금만 있어가 20살이 된다. 이제 아이가 아이죠. 20살 때 아가씨 됐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누가 온다. 스왈리어, 영어, 한국말 통역 다 합니다. 여기서 혼자서. 저 아이를 도와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다민족 아이니까. 왜 하나님이 한국에 보냈냐? 복음 깨닫게 하려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제자가 와 있잖아요. 다민족 제자.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키가 결국은 렘넌트입니다. 3연장,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요 3연장 살리는 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고 요청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 구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 이유는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돼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 끝나야지만 죽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다? 안 죽습니다. 제가 아까도 권사님한테 간증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우리 전 목사님도 아십니다. 루퍼스라고 불치병이거든요. 나이가 28이었는데 그때 아이가 한 5살, 4살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루퍼스가 이제 불치병이거든요. 류마티스 계통의 불치병입니다. 약이 없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망치 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요. 뼈를 때리는 듯한 고통이 와요. 그걸 매일 겪고 스테로이드 약을 계속 늘려가면서 먹어야 돼요. 뼈가 다 휘어요. 손가락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복음 깨닫고 그 교회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400명인가 영접을 다 시켰어요. 매주 토요일 날 찾아가서 아이들 만나면 복음 전하고. 완전 전도에 불붙은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어요. 부산에서 큰 병원 갔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냐? 한양대 병원으로 사설 구급차를 대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여기 이제 올라왔는데 부산에서 안 돼가지고 남편이 태워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의사가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알던 분이니까 집회 끝나고 얼른 한양대 가는데요. 중환자실인데 남편이 밖에서 울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럼 빨리 바꾸자 이래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의식이 조금 있어요. 집사님이라니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할 말이 있습니까? 산소호흡기 대놓고 지금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하나 있으면 집사님 죽을 때까지 숨 멎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생각해라. 집사님 사명자 아니냐? 집사님 죽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저분 돌아가면 저 남편 예수 안 믿습니다. 그때도 신앙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시오. 저렇게 전도하는 분을 데려가시려니까 하나님 손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냐? 지금 그 남편분은 장로되어 있고요. 그분 권사님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가지고 지금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약 먹냐? 약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럼 고통이 없냐? 고통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병원 가면 불치병 맞아요. 약은 없는데 생활하는 부분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떻게 됐냐? 그 과정을 복음 가지고 뛰어넘은 거예요. 죽으면 죽지. 근데 안 죽어요.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가는 게 하나님께 소원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이루실 게 있기 때문에 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 다민족교회 저는 목사로 여러분 장로로 여러분 권사로 여러분 중요한 성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 찬양 부르신 이후에 언약 딱 잡고요. 하나님의 뜻을 딱 마음에 담고 기도로 같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425장